끌려가게 되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70년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 모든 민족에게 거주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명단을 에스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기록한 부분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 그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이미 70년이 지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내용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 회복과 돌아옴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되죠. 물론 돌아온 숫자는 바벨론 전역에 살고 있었던,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1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는데 그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명단을 보면 2장 2절의 대표자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집안별로 구분된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36절 이후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 바스올 자손이 1247명,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 제사장이 4289명 합해서 이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간단하게 그 대표자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집안의 숫자들을 다 합하면 4300여 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이때 당시에 돌아온 전체 사람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전체 사람의 10분의 1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귀향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에서는 1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귀환하게 되면 바로 제사나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나 절기,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의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들 중에 일부분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말씀인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제사장이 돌아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 중에서 많은 숫자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사역할 레위 사람들은 그 역할에 따라 세 그룹으로 이렇게 기록하죠.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갈미엘 자손이 74명.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이들도 레위 자손으로서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입니다. 42절에 문지기의 자손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이 사람의 숫자들을 합해보면 3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레위인들이 38,0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새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공동체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이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숫자는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는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2차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가 1,5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숫자를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추가 모집을 합니다. 결국 레위 사람은 38명만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레위 사람들은 신분상으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제사장보다는 낮은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숫자도 레위인은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인이었던 사람들이 본인이 레위인인 것을 버리고 그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비해 레위 사람은 귀향과 성전 재건에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찾을 유산도 없습니다. 낮은 이권과 입지,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이익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레위인들은 이 회복의 역사에 주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포로기를 지내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영적인 사역의 은혜보다 개인적인 삶이 우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본인의 영적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기 생활을 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이 특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게 된 341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이지만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명단은 느디님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43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 자손의 이름이 54절까지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디님, 이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들로서 성전에서 잡일을 하던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희생 제사에 쓰이는 그릇을 닦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자청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는 그 기록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거룩한 노예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로 있을 때에 아마 전도하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돌아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이 되어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단에 있는 이름 중에 비히브리어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낮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 그들이 맡은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귀한의 명단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그 하는 일이 귀하고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온 이유,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면 그들의 생활이나 신분이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소유한 노예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노예로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65절에 보면 남종, 여종 이렇게 따로 노예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몇 명이었다.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다 할 이권도 없는데 자원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돌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좋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레위인들은 그 하는 일이 싫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쭉 기록하고 있는 35명의 이름은 이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의 명단, 레위인의 명단,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부분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문별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별로
이름이 기록되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어서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느디님 사람들 그룹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70년을 살면서 성전 중심이었던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70년 동안 살았던 삶의 자리였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사역들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레위인이나 또는 느디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이 마음을 그들은 가슴에 품고 일어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너지거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닥친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예배 생활이고 그 예배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분명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이고 분명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분명 문제는 건강의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용되어졌던 쓰임받았던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12월 달 마지막 보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개인적으로 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이 있어야 회복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잘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에서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귀한 시점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놀라운 역사들의 계획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있는 쓰임받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돌아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여 기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심지어 느디님 사람들도 돌아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심령에도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놓쳐졌고 멀어졌고 소홀해졌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